성령을 속이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두려운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자 믿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마치 천국에서의 그 하나됨을 보는 것 같은 큰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사는 걸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쁨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대표적인 인물을 이제 소개하는데, 그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나바라고 했죠. 바나바. 그는 이제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사도들에게 불려지는 사람인데요. 이는 그가 늘 성령의 격려와 위로를 잘 받음으로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 된 걸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는 복음을 잘 듣고 진리를 잘 깨달아서 성령께 이끌려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며 서로를 한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과 기쁨과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걸 절대 봐주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걸 너무나 싫어하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단. 사단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세상에 악한 자들을 부추겨서 교회를 핍박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내 죄를 퍼뜨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앞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핍박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이 사단은 이제 작전을 바꿔서 교회 내 죄를 퍼뜨려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도구로 쓰임 받는 자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교회 기록이 따로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아마도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초대교회 유대인 신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그들의 이름을 알 정도인 걸 보면 그들은 이 교회 내에서, 초대교회 내에서 열심히 있던 그런 부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했던 거예요. 정황상 보면요, 그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를 섬기겠다고 사도들과 이미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면 4절에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얘기는 사전에 그가 사도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이 사도들에게 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압력 넣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냥 와서 사도들에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건 아마도
앞에서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교회를 섬긴 것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나바를 보면서 아마 이제 경쟁 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내놓음으로 사도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고, 이게 아주 대단한 칭찬이거든요. 사도들로부터 이렇게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고 또 교회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이 마냥 부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뭘 바라겠어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명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기를 얻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음으로 사도로부터 이렇게 칭찬받고 또 교회로부터 이렇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샘하고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를 섬기겠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막상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거금을 쥐고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죠. 내먹기가 가까운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 자주 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 자주 하죠. 그러니까 바나바를 시샘해서 자기도 바나바처럼 저렇게 정말 교회로부터 사도로부터 칭찬받고 좀 존경받는 그런 좀 위치, 그런 위치, 그런 자리에 좀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내놓겠다고 했지만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한 자들.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한 자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이 육신의 허영과 육신의 다툼 그리고 육신의 이 탐욕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이게 다툼이거든요. 경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다투면서 그들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이게 허영이잖아요.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더 인기를 끌려고, 더 큰 영광을 차지하려고, 더 높아지려고. 이게 헛된 영광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고, 그러면서도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이 탐욕,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탐욕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허영과 이 다툼과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듣고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 부활의 이 큰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면 우리는 절대 이 육신의 이 허영과 이 다툼과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육신이 못 박힌 자라는 거죠. 이게 육신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사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영광, 이 허영이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육신이 못 박힌 것을 알아보는 사람, 다시 말해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이 허영과 이 다툼과 이 탐욕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복음을 잘 듣고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좀 잘 듣고서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육신의 이 허영과 이 다툼과 이 탐욕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아보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사는 자만이 이 삶, 이 허영과 이 다툼과 이 탐욕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굳게 의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의 끌림 받아 살면서 그래서 이 허영과 다툼과 탐욕에서 벗어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그래서 2장 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순간에 언제든 한순간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을 속이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많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인 겁니다. 그들은 믿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뭐 한 거예요? 육신의 이 허영과 이 다툼과 이 탐욕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자기 소유를 다 판 후에 일부는 따로 숨겨놓고 일부만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사들 앞에 내놓는 위선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베드로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 아나니아가 아니 그 땅을 다 팔고서 숨겨놓고 일부러 숨겨놓고 일부만 내면서 이게 땅값입니다 하고 내는데 베드로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아나니아를 볼 때 그 아나니아 속에 있는 그 위선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아마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딱 볼 때 위선이라는 단어를 아마 떠올리게 하실지도 몰라요. 딱 보니까 위선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려요. 근데 이걸 이제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면 딱 이게 떠오르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성경부 가르치면서 그때 한참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옆에 있는 형제와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딱 한 단어를 딱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 공경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려. 공경. 무슨 왜 이 단어를?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부부간에 큰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너무 공경받지 못하다고 느껴요. 자기가 공경만 받으면 자기는 다 줄 수 있다는 거야.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공경을 받지 못한다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 형제한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셔서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형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때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이렇게 떠올려주는 게 있어요. 아마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도 아나니아가 오면서 올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을 거예요. 믿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데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니까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큰 권능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막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막 부활의 큰 기쁨을 주면서 모두가 다 아니 진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진짜 하나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잖아요. 강력한 역사잖아요. 그렇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 현장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누구라도 금방 성령께서 너무나 명백하게 임재해 계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너는 명백하게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그 현장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감히 사도들과 교회를 속이려, 이걸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백하게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속이려 하고, 사도를 속이려 하고, 살자를 속이려 하는 것은요, 이게 성령을 속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명백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뭐 교회를 이렇게 위선을 누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한다고 해서 성령을 속인, 이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은 성령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성령께서 명백하게 역사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감히 사도를 또는 교회를 속이려 드는 건 거의 뭐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속이려 드는 하는, 그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가을 말을 가르쳤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백하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속이려고 하는 건, 이건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속이는 일은 곧 뭘 하는 거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땅이 그들이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면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땅이 그들이 있을 때도 내 것이 없고, 그걸 판후에도 내 권리가 아니었느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속일 생각을 했냐.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시한 거죠.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교묘히 진리의 가장 강력한 대적인 이 위선의 죄를 퍼뜨려서 진리의 터와 기둥인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이런 마치 예수를 따르는 척, 따르는 이 제자인 척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결국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를 은 30에 판 가룟 유다와 같은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에 보면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경 경비대장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얻는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예수님 공생의 때는 예수님만 죽이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여기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이고요. 그게 실패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죄를 퍼뜨려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진리의 대척점에 있는 이 위선의 죄를 퍼뜨렸어요. 죄 중에 진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죄가 이 위선입니다. 하나님 나라, 곧 교회는요, 교회는 진리가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진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사단. 진리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뭐겠어요? 대놓고
진리를 거부하고 대놓고 진리를 거스르고 예수를 거부하고 물론 이것도 대적이죠. 당연히 대적이죠. 물론 이건 대적입니다. 대놓고 예수를 거부하고 하지만 이거보다 더 강력한 대적이 있어요. 우리가 뭐 대놓고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영향 안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어야 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부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별로 그런 데 흔들리진 않잖아요. 그런 데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요동하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진리의 강력한 대적이 뭐예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겉으로는 교회를 섬기는 척하면서 교묘히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교묘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교묘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묘히 자기의 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묘히. 겉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교묘히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교묘히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강력한 진리의 대적입니다. 지금도 이 위선이 얼마나 교회를 좀먹고 멍들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 오로지 이 세상에서의 성공,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위선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까? 여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지를 몰라요. 이게 진짜 강력한 대적이에요. 진짜 강력한 대적.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강렬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 위선의 이 악을 지적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저주하신 거예요. 계속. 그리고 사탄도 이 위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교회가 생겨나자마자 이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구로 쓰임받은 자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근데 그가 아나니아가 왜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도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 위선의 죄를 범한 자가 되었습니까? 왜?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앞에 좀 전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까지 말씀을 속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를 않고, 그래서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이 십자가를 굳게 붙들지를 못하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를 못하면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처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이 허영과 이 육신의 이 다툼, 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걸려서 결국 위선의 죄를 범하는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깨닫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성령을 얼마나 우리가 잘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간과하고 이걸 무시하고 이걸 그냥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우리는 절대 이 아나니아처럼 육신의 이 허영과 다툼과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 잘 붙들면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이렇게 육신의 허영과 이 다툼과 이 탐욕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도 되고 진짜 십자가를 잘 붙들면 허영과 다툼과 이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진리만 우리가 제대로 잘 깨닫고 그래서 성령을 잘 의지하면 위선의 죄를 성령을 속이는 이 위선의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혼자도 망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뭐만 잘 붙들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은 잘 붙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사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가 제대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잘 의지하면 우리가 아나니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이 역사를 보고도 그걸 멸시하는 성령을 속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요 가혹한 만큼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라는 이 말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려요. 그게 5절 6절 말씀이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고 자리에 죽어버린 거예요. 뭐 일종의 심장마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심장마비가 와서 바로 죽어버린 건데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고도 그걸 멸시하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셔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만 그런 게 아니라 3시간 뒤에 온 아내 삽비라까지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치셔서 죽게 하십니다. 그게 7절 8절이죠. 7장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지금 삽비라에게 하는 걸까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삽비라의 아내에게. 아마 이 삽비라가 조금이라도 성령을 알고 좀 성령이 좀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좀 받는 자였다면 아마 이런 질문을 받고서 베드로 앞에 솔직하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는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엔 삽비라가 너무 멀리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둘은 똑같이 육신의 이 허영과 다툼과 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깊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위선의 죄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치시자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한 심판 같지 않아요? 너무 가혹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위선의 죄를 좀 범했다고. 물론 그게 뭐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뭐 큰 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3시간 간격으로 남편과 아내를 그냥 동시에 하나님이 치셔서 이렇게 죽이시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건 진짜 가혹한 거 맞아요.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분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라면.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특수한 상황이에요.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이 분명한 임재가 있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서 큰 기쁨으로 모든 걸 서로 함께 나누는 이 엄청난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가혹할 만큼 철저한 심판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는 곧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히 드러나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조그만 악이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구약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몇 군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성막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곳인 지성소, 그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곳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두 아들도 대제사장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제사장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아론의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이 향로가 있는데요. 이게 지수 안에 향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분향할 때 그 불은 반드시 성소의 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분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답과 아비후가 이 성소에 있는 단에서 불을 가져오지 않고 외부에서 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 외부의 불을 가져와서 분향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 거죠. 지금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서 조금의 악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이제 사무엘 6장 전체의 말씀, 이 말씀이지만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인데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음이라. 법궤는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법궤는 항상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법궤는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법궤, 언약궤. 이 법궤가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블레셋 뺏겼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나답이라고 아미나답이 맞나? 그 아미나답이라는 이제 집에 70년 넘게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성에다가 법궤를, 이제 하나님의 이 궤를 이제 다윗성에다가 다윗의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모셔오려고 이제 법궤를 옮겨오는 겁니다. 지금 옮겨오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사무엘하 6장 이 말씀인데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법궤는 레위인 중에 레위인들만 법궤를 다룰 수 있고, 그리고 레위인이 법궤를 다루도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그 고리에다가 법궤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끼워서 그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그 군사들이 이제 법궤를 3만 명 정도 가서 법궤를 모셔오는데 다 좋은데 결정적인 걸 놓쳐버린 거예요. 레위인이 가서 어깨에 메고 와야 될 법궤를 새수레를,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겠죠. 새수레를 만들어 새수레 법궤를 실어서 날라오는 방식을 택한 거죠. 그 새수레에 실어서 그 우사, 이게 아미나답의 아들, 정확히는 아마 손자쯤 되는데 나이 한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이제 손자쯤 되는 이제 이 우사가 수레를 끄는 거죠. 그리고 가다가 나곤의 이제 타작마당 지나갈 때 소가 뛰는데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떨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이렇게 막은 거죠. 떨어지지 않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거죠. 법궤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조금의 악도 용납하지 않는,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저러다 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법궤를 손으로 만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분명한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히 드러나시기 때문에 조금의 악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서 7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서 7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요수아 6장에서 여리고 성과의 전투가 끝나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맞이한 이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은 너무나 큰 성이에요. 난공불락과 같은 그 성인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고함을 지어서 성이 무너져요.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7바퀴, 이 7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날 7번째 되는 날에 7바퀴 돌고서 고함 지렸다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대성을 거둡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이제 아이성 전투.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이 전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작은 전투예요. 아이성 전투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이 대패를 당하고.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귀한 물건을 아간이라는 자가 귀한 물건 몇 개를 훔쳤어요. 몰래 오늘 본문에 이 아나니아가 몰래 감춰둔 것처럼 그걸 훔쳐서 몰래 감춰뒀습니다. 그게 외투 한 벌에다가 여호수아 7장에 보면 7장 21절 24절 26절에 보면 그게 외투 한 벌에다가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한 덩이 50세겔짜리 되는 금 한 덩이 이 세 개를 감춰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4절, 25절, 2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사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 소들과 그 양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이제 아굴 골짜기로 가서 아굴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외투 하나 훔치고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이 검 한 덩이 훔친 것으로 아간과 그 가족들, 그 아들들, 그 딸들, 그 소유들, 짐승들 다 가혹하게 죽임을 당하죠.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 부부가 돈을 빼돌려 죽임을 당한 것과 똑같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지 않으시고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분명한 임재가 있는 곳, 당신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선 악에 대해 아무리 조그만 악이라도 절대 용납지 않습니다. 가혹하리만큼 다양하게 온전하십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악과 섞일 수 없는 당신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새하늘과 그 새 땅에선 절대 악이 함께 할 수 없음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셔서 조금의 악도 하나님이 용납지 않아요. 가혹하게 철저하게 심판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응? 하나님 강력하게 나타나소서,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소서,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소서, 이게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지 않으면, 응? 우리가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 올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큰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이 분명한 임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구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붙들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제대로 내가 깨닫고 있는지,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성령께서 사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자임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 하나님의 이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화를 갖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붙들지를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내가 육신의 이 허영과 육신의 이 다툼과 육신의 이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성령을 속이는 이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오히려 우리에게 철저한 심판을 갖다 주는, 가혹하리만큼 조금의 악도 용납하지 않는 이 철저한 심판을 갖다 주는 그런 화를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분명한 임재,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의 현장에서 악한 자가 철저히 심판당함을 보여주시는 건, 오늘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너무나 가혹할 만큼 너무나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왜 이런 얘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왜 이런 너무나 가혹, 너무나 진짜 인정사정이 없는, 너무나 가혹한 하나님으로 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기 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을 보고서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포보스라는 말인데,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써요.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죄로 인한 이 심판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을 말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심판의 두려움. 또 한 가지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능력에 대한 경외심.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게 포보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일을 듣고,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이 끔찍한 이 죽음에 대해서 듣고서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을 크게 느꼈다는 거.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으면 우리도 죽을 수 있겠네. 우리도 언제 하나님이 우리 치시면 바로 우리도 죽을 수 있겠네. 죄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크게 느낀 거예요. 하지만 여기만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냥 두려움만 가지고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구원이 이르질 않아요. 이 두려움을 느꼈으면 이제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앞에 나가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좀 잘 듣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돼야, 하나님만을 굳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이 강력한 역사의 이 현장에서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며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죽음을, 이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세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임재가, 분명한 임재가, 이 강력한 역사가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축복이 되는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하면 된다고요? 십자가는 잘 붙여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가? 죽은 자는 이 진리, 이 복음, 이것만 우리가 잘 이것만 잘 확인하면 돼. 그리고 성령을 잘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면, 죽은 자는 사실은 우리가 잘 확인하면요, 결국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죽잖아요. 내가 죽은 자임을 확인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끌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는 이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만 잘 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이게 맞아요. 십자가가 맞아요. 십자가를 붙드는 게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다는 사람들 보는 게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게 진짜 복음의 핵심.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부활해 이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아나니아가 걸어간 이 길, 이 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의 허영, 육신의 다툼, 육신의 탐욕은 여기 사로잡혀 살잖아.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끌려서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이 유전의 죄를 범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삶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평생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힌 자임을 알아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심을 알아보고 그래서 늘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이 삶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능력히 이기는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지 이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진리를 잘 깨달아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성령의 그림을 잘 받아서 부활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 분명한 임재에도 육신의 이 허영과 다툼과 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속이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죄에 빠져서 결국 심판당하고만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주여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그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저희들은 진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 정욕과 탐심과 함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제대로 알아보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심을, 이제 성령으로 사는 자임을,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행하는 자임을 잘 알아보고 정말 성령을 굳게 의지하는 자가 돼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나니아가 갔던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길을 걸어가지를 않고 주여, 우리는 오직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와 함께 모든 걸 함께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주여,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